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참 고마운 양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간 덕분에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 성경 중에 성경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성경 중에 성경이다 또는 성경의 에센스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짧은 이 본문 안에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짧은 한 문장 안에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고 또 완전하게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영적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조 때부터 인간은 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흡하는 육체라면 또 하나의 생명은 우리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육체의 생명 말고 영의 생명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영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영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영의 생명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본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비되는 오늘 대화의 말씀입니다. 대표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때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한다면 말씀이 먼저 임할 텐데, 특별히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주의 새로운 일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말씀, 진리의 기초가 되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인데,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에 대한 진리며 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고 그 진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멸망, 곧 심판에 대한 진리며 그 진리는 영생에 대한 진리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짧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한 문장 안에 이 놀라운 진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총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 총정리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총정리해 주고 계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모든 복음의 풍성함들이 다 임하고 역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절을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 거듭남, 영생에 대한 말씀들을 또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 또는 단어입니다. 자, 모든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분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들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고 기도했죠. 예전과는 다른 그 새 일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자, 2023년도에 저희의 기도인데, 이 새로운 일은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새롭게 알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이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없이 갑자기 뚱딴지같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이랑 똑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일만 시작되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계시하세요. 그리고 그 계시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슨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구나 하는 것이 내 안에 깊게 각인되고 깨달아지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오겠죠.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든지 아니면 더 친밀함을 가지고 대하든지, 그렇게 태도의 변화가 올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더욱더 힘쓰십시오. 자,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니까 복음의 총정리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라는 거예요. 주어.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주어예요. 주어. 주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체시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행하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어는,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그 주어가 나입니다. 그 주체가 항상 나예요. 내 인생의 주어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립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무엇을 해왔는지 내가 결정합니다. 누구와 만나고 누구를 사귈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할 것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내가 결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매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뭐 1년에 한 3번 정도 빠지는 건 상관없고 4번 빠지면 벌 받고 뭐 이런 이상한 룰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합니다. 예. 이 타락한 그러니까 타락, 죄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 self-centeredness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야 가장 완전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자 이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와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중심은 항상 나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합니다. 네. 자,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 대신 온통 내가라는 주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추측하고 내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뒤집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추측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사는 삶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으로 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육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의 삶은 내가 중심이 된 삶입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주도권이 다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왕이고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주어가 주체가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인간은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나라고 하는 중심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응애하고 울기 시작하고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고 그것을 떠난다고 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만약 가능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도 돼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이 중심이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천지개벽할 만한 기적이에요. 정말 혁명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배움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노력해봐야 안 돼. 거듭나야 돼. 그러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배우고 도를 닦고 뭐 선을 행하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거 아무리 해도 인간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해도 그 선한 일들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결국 나의 만족을 위한. 이것을 인간은 운명적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그거를 인식조차 못하고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조차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그냥 존재의 깊이 뿌리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생명 가지고서는 절대로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갈 수 없어요. 거듭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믿고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뭐였냐면 아직도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러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맞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거야. 제가 처음으로 나 중심성에서부터 탈피했던 사건이었어요.
물론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 두 자아가 계속 싸워요. 나 중심으로 갔다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가 이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도 계속 이 갈등 가운데 평생 싸움을 하게 되지만 하여간 제가 나 중심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됐던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원래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럼 막 너무 감동이 되고 예수 그럼 막 이 안에서 불이 막 올라오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 경험들 다 했죠.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라 그러면 막 너무 흥분이 되고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막 그걸 위해 살고 싶고 이게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고 하는 주어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 받으신 분들은 고민이 될 거예요. 이게 뭔가 아마 좀 이해하기도 힘들 거고 그러신 분들은 이거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성령 받는 것부터 힘쓰십시오.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실 때 우리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복음의 주제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선택 앞에 있습니다. 멸망이냐 영생이냐. 그리고 여러분도 선택 앞에 있습니다. 멸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지금 살아가는 이대로의 삶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곧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의 시간을 다 마치게 되면 분명히 갈림길 앞에 서게 되고,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갈림길 앞에 설 겁니다. 멸망을 선택할 것인지 영생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은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요, 반드시 멸망이라고 하는 운명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저와 여러분 앞에도 두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축복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축복과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사망의 냄새로,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막 느껴지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사망의 냄새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되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행하게도 디폴트는 뭐냐면 멸망이에요.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하는 두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진리는 세상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운명은 결국 멸망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내일은 멸망과 파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마치는 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일도 학교도 부부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일은 멸망과 파괴가 기다립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진리를 무수히 봐왔습니다. 무수히. 정말 무수히 봐왔어요. 목회를 하게 되면요, 해간 이런 빅데이터를 결국 갖게 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제가 갖게 됩니다. 적어도 제가 만나서 이게 상담했던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다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해답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가 주체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결국 사람이 화가 났을 때는 막 화를 내다가도 결국 돌아서서 기도하면 그렇지, 내 인생의 주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세상은 타락했지, 나도 타락했지. 그것을 보게 돼요. 보면서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해답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도 해답이 없어요. 결국 가면 끝까지 갑니다. 결국 끝까지 가서 갈라지든지 뭐 이혼하든지 뭐 이러고 끝나지 해결이 되지 않아요. 뭐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의 문제도 상담을 해보면 복음 안에서 거듭났으면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둘 중에 한쪽이라도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정말 해답이 없어요. 그럼 정말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빅데이터를 제가 가지게 되면서 예수가 없는 가정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예수가 없는 부부관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일은 파괴와 절망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예수 외에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내일은요,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내일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안전하다면 구원이 왜 필요하겠어요? 사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멸망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 예수 없이도 우리 미래가 안전하다면 구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내일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일은 멸망과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두 번째 진리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복음의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와,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좋은 거예요. 사랑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부터 연인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사랑은 항상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파괴와 심판으로 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위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 위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 때 시작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 위에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크고 중요했던 새로운 일이 뭡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이 새로운 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두려운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위에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크고 위대한 새로운 일이 시작된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새로운 일의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시는 건 아닙니다. 뭐 구약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신약에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인식하는 게 바뀌는 거죠.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이전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은혜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변화 위에 뭐예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주의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는 사랑의 하나님에서 더 깊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게 되는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위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고 벌 받는데, 혹시 이런 게 떠오르신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직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 징계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죄와 어떠한 실수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랬을 때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일의 본질이에요. 새로운 일은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평강을 얻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 안에는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것은 평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요. 언젠가 풀어지겠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떡해요. 살 길을 주시겠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웬만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이대로 두시겠어?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사랑 안에서 누리는 담대함이에요. 평강이에요. 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해요.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해요. 이 완벽함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평강과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영적으로 가장 헤맬 때가 있었어요. 이게 다 제 경험이에요. 다. 가장 헤맬 때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 가기 전까지 한 2, 3년이었는데 그때 정말 영적으로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제일 잘 풀리고 있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제일 잘 풀리고 있었어요. 그때 유학을 준비할 때였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서 유학 갈 수 있게 어드미션이 왔고 또 국비 유학도 합격해가지고서 장학금도 땄지요. 쉬운 시험은 아니었거든요. 또 군대 가는 것도 6개월 장교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석사 장교라고. 그거 합격해가지고 6개월 갔다 왔죠. 또 가장 중요한 거 결혼을 했죠. 집사람과. 무려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다 잘 풀려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면 이러다 깨지면 어떡하지? 뭔가 이 완벽한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게 완벽해 보여도 그 안에서 불안과 염려를, 이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해.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이러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러다 하나라도 삐끗하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너질까 봐.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잘 풀려도 불안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제가 짧게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그 2019년도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폐에서 뭐가 나왔다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수술하자고 그랬는데요. 정말로 제가 목사라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걱정이요 1도 안 돼요. 1도. 아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아마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진짜 수술 받으러 갔더니 그냥 그냥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하여간
하여간 그 기간이 한 3, 4개월 됐거든요. 진단받고 수술할 때까지. 정말 1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완벽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사랑을 아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 분노, 우울, 거절감, 허무, 멸망으로 향하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와서 생명으로 향하는 감격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역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은 하나님이시지. 근데 사랑은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신학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랑은 경험에서 느껴져야 사랑이지.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읽고 배우고 알아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으면 그 사랑은 역사하지 않아요. 네. 사랑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즉 느껴질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게 느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신비하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감정들은요, 다 이 육체를 통해서 경험되어졌을 때 감정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하고 누가 때렸어요. 그럼 아야, 아프고 기분이 나빠요.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밖에서부터 뭔가 자극이 온 거죠. 그 자극 때문에 내 안에 감정이 반응한 겁니다. 지가 뭔데 나를 때려? 아프잖아.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밥도 사주고 정말 좋은 선물도 주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이런 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뭔가 외부에서 자극이 오고 그 자극으로 감정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이 내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직접 역사하는 분이세요. 직접 역사. 그러니까 외부에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직접 역사해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물리 얘기를 하면 안 좋아할 텐데. 근데 배운 게 그거니까 약간 물리 얘기를 좀 합시다. 물리에 보면은 열이 전달될 때 말이에요. 보통은 매개체가 있습니다. 열이 전달될 매개체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쪽에 뜨거운 게 있으면 그 사이에 공기가 있든지 물이 있든지 약간 뭔가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서 이쪽에 열이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쇠가 있든지 구리가 있든지 그래서 그 옆에다 뜨거운 걸 갖다 대면 이 열을 전달해서 이쪽에도 뜨거워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전달하는데 사실은 매개체가 하나도 없이 전달되는 열이 있어요. 그걸 복사열이라 그래요. 복사열. 끄떡거리시는 분은 이과고 이게 뭐야 하는 분들은 문과고. 근데 복사열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태양열이에요. 태양열. 이 태양에서 열이 나오는데 그 태양열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우주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자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무 입자도 없는데 그냥 열이 전달되어 오죠. 그래서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마치 복사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매개체가 있어야 우리 안에 이것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전달하려면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사랑해 라고 하는 공기의 울림이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껴안아지는 스킨십이 있든지 아니면 진짜 좋은 걸 사주든지 하여간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사랑이 전달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비롯한 모든 새로운 일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 때 그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진리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 독생자를 주셨는데 딴 거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딴 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뭐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불가능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네 번째 진리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다섯 번째 진리입니다. 그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 앞서 얘기했지만 멸망과 영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여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여정과 영생에 이르는 여정이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여정을 선택하십시오. 기쁨과 평강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그것은 멸망이냐 영생이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하고 복잡한 거는 다릅니다. 이거를 복음을 복잡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복음은 그냥 단순한 겁니다. 멸망이냐 아니면 영생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단순한 것입니다. 이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복잡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 아덴에 들렸을 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아덴은 오늘날로 하면 아테네인데 철학자들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 바울이 갔을 때 이 바울도 또 한 철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철학 논증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쟁에서는 이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명도 예수 믿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와서는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복음을 아주 단순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리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만약 복음이 복잡하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복음이 복잡하다면 저기 아프리카에서 한 번도 글이라는 거 모르고 맨날 토끼 잡으러 뛰어다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복음은 어린아이든 아니면 평생 글자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그런 원시인이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한 복음은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멸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멸망이 뭐고 심판이 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자, 18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뭐냐? 다음 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 설명하시는 거죠. 이미 심판을 받은 건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하여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거래.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빛에서부터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 그러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심판이 됐던 아니면 영생이 됐던 그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악한 일 많이 했으니까 지옥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이 됐든 천국이 됐든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렇게 내 말을 듣기 싫어? 그러면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입니다. 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고요. 또 이 땅의 시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여러분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리로 와. 이리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인생을 보낼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복된 계획인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거기 가면 고생이야. 고생. 근데 안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빛이 어두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죠. 인생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뭐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와 깊은 연합과 사랑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다 놓쳐요. 또 자녀들을 통해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도 못 누리고 다 놓쳐요. 또 일을 통해서 사람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도 큰 성취감과 만족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도 못 누리고 다 놓쳐요. 이게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인생 딱 한 번뿐인데. 이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이 내버려 두심이 심판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니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냥 카더라 통신인데. 그러다 이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거 말 되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이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말이에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맥센스해요. 자, 뭐냐 하면 사람이요. 임종의 시간이 되잖아요. 딱 죽을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딱 임종의 시간이 되면 사탄이요. 환상을 하나 보여준대요.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누렸을 인생을 쫙 보여준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는 순간 그냥 사람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라고 이제 어쩌라고. 예. 아니 이제 임종이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 다 지났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사람이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너를 향한 계획이 뭐였는 줄 알아? 원래 네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어떻게 살았을 줄 알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어. 이거를 보여주면요 사람이 그냥 확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조롱이죠. 조롱. 뭐 진짜 이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미 있는 인사이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내버려 두시는 것,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이것이 이미 정죄예요. 지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이 지옥이면 버틸만 하겠네, 객기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것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완전히 내버려 두신다는 게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건 뭐냐 하면 아직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계속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시긴 했지만 완전히 내버려 두신 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또 사람들이 살만하게 양심도 주시고 도덕도 주시고 윤리도 주시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 뭐 살인이다 그럼 그건 나쁜 거지 뭐 이런 걸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잖아요. 그것을 신학에서는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여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하신다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내버려 두신 상태가 뭔지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시간이 끝나면 no more chance,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그럼 정말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봐.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과연 그 인간들이 모인 곳이 어떨까? 더구나 거기는 그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도 같이 있다 그랬거든요. 걔네들은 또 무슨 난리를 칠까? 지옥에는 가지 마십시오.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옥에 갈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마세요.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긴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지옥은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아니, 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싫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20절이 그 말을 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스스로 빛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음 구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억하세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지옥에 대해서 이런 거 물어보세요. 이순신 장군은요? 이건 참, 세종대왕은요? 뭐 그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인데 지옥 가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한 가지는 제가 알아요. 이순신 장군이 됐던 세종대왕이 됐던 하여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에 갔든 천국에 갔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으세요?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 오신 분이에요. 두 가지 속성이잖아요. 사랑과 공의. 공의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구도 억울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억울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억울해하면서 가지 않아요. 당신이 맞습니다. 공의롭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러고 지옥 가는 거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억울해하지 않았을 건 제가 알아요. 왜?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결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진리입니다.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 여정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으로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타락한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선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믿는 게 뭡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믿음이 정말 믿는 걸까? 이게 80% 믿음, 70% 믿음?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지? 나도 믿는다고 하자면 목사님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내 옆에 믿는다고 하는 쟤는 보면 굉장히 뜨거운데 왜 난 뜨거운 게 없지? 하여간 믿는다고 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 고민들 해보셨어요?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일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지냐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까지 내가 다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해야 될 파트와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파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파트는 뭐냐면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습니다. 그거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뭘 하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더 믿어지게 하시고 더 감격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파트까지 그냥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게 뭘까? 나도 믿으면 저 사람처럼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난 저 사람처럼 뜨겁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약간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명하신 것은 믿으라! 거기까지 명하신 것이지 그 다음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그 약속하신 것, 명령하신 것까지만 합시다. 믿는 거는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황당한 얘기하죠.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여러분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파트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더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좀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냥 솔직하고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하여간 여기 다 믿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믿기 싫어서 나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나를 구원하신 거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단순하게 좀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겁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멸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주시고 단순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